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기쁘게 더 힘있게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뒤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도 그립습니다. 우리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부활주일날 성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평생 이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이제 4월 말까지 2주 정도 더 추위를 보면서 또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만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장 8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보통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전에 오시면 뭘 하나 제가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교회를 제가 이 주일 예배 준비하고 마치고 전후로 해서 한 30분 정도는 따로 이게 성도님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제 방에서 조용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좀 궁금했습니다. 바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이렇게 와봤더니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먼저 오면 주의 전 본당에 올라오셔서 자기가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2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해서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아니하고 늘 말하는 게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항상 지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즐거운 거지, 숫자가 확확 줄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벚꽃놀이 다니고 갈아엎었던 그런 꽃밭도 다시 한번 살려서 꽃을 피워서라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 했을 텐데, 방역당국도 조심스럽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평상시에 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후로 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본질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도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야, 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 나라길래 다들 전염병, 전쟁, 다급함 앞에서 사재기 하는데, 일본도 사재기 하고 미국도 사재기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물량이 풍성한 나라들도 화장지가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가? 집에다가 다 격리해가지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자기 스스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섞여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본질에 집중하는 자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는 뭐가 더 잘나고 뭐가 더 중요한지 뭐 도대체 구별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당분간 문을 닫겠습니다 했더니 모든 식구들이 정말 감쪽과 같이 한 명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같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만 드리고 다음 주는 또 쉬고,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주회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 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상황 봐가면서 감사하고 말 것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통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동남아 국가에서 쌀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이모작 삼모작 해가지고 막 주변 나라에 쌀 수출할 때는 몰랐습니다. 왜요? 한국산 쌀이 비쌌거든요. 동남아 쌀보다 2~3배나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펑펑 다른 나라한테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을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배 더 비싼데도 쌀 좀 팔아달라. 우리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보관료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뛰어 올라가지고 이것을 도대체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쌀을, 한국 쌀, 세상 사람들은 한국 쌀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체질이 되어가지고 한국 쌀을 잘 먹지만 이 동남아 지역 사람들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한국 쌀은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이 쌀이 필요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한국산 화장지가 이렇게 잘 팔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산 소독제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가 이렇게 잘 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 잘 된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12배까지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묻더라고, 저에게. 이거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것이 미안하다고요. 하나님께 마스크 팔아가지고, 왜? 이것은 질병과 관련된 거니까 마스크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말했습니다. 아니다. 정직하게, 너무 이윤 많이 남기지 말고 정직하게 제작해서 팔아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제가 그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마스크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상투적으로 의례적으로 감사한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골로새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저는 이번 기간 중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서 뭐 했겠습니까? 감사로 기도
드렸습니다. 먹거나 안 먹거나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감사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했고 성도들을 감사했고, 특별하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그 조부모로부터 신앙적으로 믿음이 계승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의 성숙한 신앙에도 감사하고, 감사로 표현해야 할 그 시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으시면 이제 감사할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감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감옥이 감사소리와 찬송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간수와 그 가족의 회심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때 감사해야, 이때 더욱더 찬송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먼저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하고,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주일날 말씀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주의 전에 오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으로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생명으로 영생으로 존귀함으로 믿음의 부요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심을 입어서 성도가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심을 입어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후반부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었는데 30년도 되지 않아서 복음이 벌써 온 세상에 퍼졌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한 세대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때였습니다. 한 세대 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얼마나 퍼져 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접 그 먼 로마까지 가서 그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 들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 들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상실했다고. 버가모 교회, 세속화되었다고. 두아디라 교회, 이단을 용납했다고. 사대 교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다고 할 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역사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work of faith,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청정한 공기 때문에 마스크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들이나 마스크 쓰는 거였죠. 그래서 마스크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우리는 1,000원짜리, 800원짜리, 심지어는 600원짜리 아주 값싼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공기가 더러워서, 미세먼지 때문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줄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본질이 뭔지, 그때부터 엉성하게 만든, 그때부터 가짜 가치고 돈 벌 생각만 했던 사람들은 다 이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왜요? 마스크 만드는 공장들이 수백, 수천 개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섞여서 좀 안 좋은 것들, 오염된 것들을 팔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제대로 정직하게 만드는 회사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님께서 자기 집부터 점검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는 우리가 본질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당시 로마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교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선포하다, 알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믿음 생활이 좋게 소문이 났다는 뜻입니다. 전파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당시 여러 지역에 리포트되었다, 보고되었다, 소문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어디를 가나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피터슨 목사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About your lives of faith.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문보다 믿음 좋다는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것, 교회가 다른 어떤 소문보다 믿음 좋은 교회라면 그것으로 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라고 소문난 로마 교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로마 교회가 최고다, 믿음하면 로마 교회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뭐라고 소문이 납니까?
뭐라고 유명한 것입니까? 어떤 소문이 납니까? 부흥이 찾아들 때 사람의 숫자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집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사악한 집단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버젓이 내걸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사칭하면서 한국 교회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악한 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죠.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소멸되게 해달라.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우리의 다음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렇게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엉성하기 그지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놓고 보니까 하나 다 껍질밖에 없는 그런 교리 앞에, 알잖아요. 좋은 농사 지었을 때는 다 알곡이 꽉꽉 차 있지만 나쁜 해에는 다 껍질만 있지 속에 알맹이 제대로 든 것이 없는 것처럼, 홍합 좋을 때는, 영양 상태가 좋을 때는 알이 굵지만 오염되고 해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그 사이즈가 60%밖에 안 되는, 그래가지고 거의 건져 올리는 60%를 바깥에 바다에다 다시 버려야 하는 그런 것처럼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진정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고대 세계 속에서 산불처럼 번져갔습니다. 통신수단도 없었습니다. 광고 매체가 거의 없던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406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00명에 넘는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들 다 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서에 속한 어린 자녀들 100여 명 빼고 장년 성도들에게 400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시대가 다 있나. 뭐 편지 써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차 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를 가지고 그래서 멀리 서서 멀찌감치 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번져 나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필연적으로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퍼뜨리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쁜 쪽으로, 음란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돈 버는 수단으로만 썼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우리 애들한테 지난주에 예배 잘 들었느냐고 확인하고 싶어서 잘 보고 드렸는지 물었더니 어떻게 봤니?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원래 사람들이 물건을 개발할 때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개발하는데, 그것을 비집고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붙잡고 돈벌이 수단으로 썼던 악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로 소멸하듯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 위대하고 보기 드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믿음,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번도 너희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가서 빠지라고 하면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가장 우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